성경 말씀을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의 발걸음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또 손길과 또 함께 하심이 있기를 소원을 드립니다.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이 여정을 이렇게 가다 보면 우리가 가장 믿음의 기초이면서도 쉽게 놓쳐버리는 간단한 명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의 주인 되십니다. 사실 이 두 가지는 제가 생각해 볼 때는 모든 설교 시간에 얘기를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우리 신앙에서 매우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신적인 두 축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주인 되십니다. 사실 이것만 우리 안에 신앙이 형성이 되어지고 누려지면 더는 설교가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것만 이루어질 수 있다면 여러분들 삶에 그러면 설교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이 간단한 늘 우리가 쉽게 들어왔던 것인데 이루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이 두 가지 명제 가운데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은 그 두 가지 명제 중에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고 하는 명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읽지는 않으셨는데 1절을 같이 한 번만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은 우리의 가장 인생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적지 않은 부분이 화를 내고 화내는 사람을 만날 때입니다. 화를 우리가 내는 일이 많죠. 근데 화가 난다는 것과 화를 낸다는 것은 좀 다릅니다. 화가 나도 화를 안 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화를 내더라도 어느 정도로 낼지 그 정도를 정하는 거는 전적으로 자기 주관에 소관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화가 나는 거는 화를 낸 건 아니죠. 그냥 화가 나는 거죠, 속에. 근데 화가 이렇게 나는 거, 여러 가지 인생의 상황 속에서 화가 나는 거, 그거는 어찌 보면 본능일 겁니다. 본능 속에서 어떤 일 가운데 놓여졌을 때 내 속에 화가 나는 거죠. 근데 이 화가 난다, 이게 자연스러운 것처럼 이제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이것은 우리 본능적으로 이렇게 그냥 다가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컨트롤하기가 참 어렵지만, 화가 나는 이 본능은 사실은 성격적으로 볼 때는 우리 원죄와 연관이 깊이 이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본능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우리의 죄, 원죄, 우리의 죄로 인해서 기인되어져서 형성된 것이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본능입니다. 근데 그 본능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을 하고 창세기 역사를 보면은 화를 냈습니다. 처음에 가인이 아벨 동생을 보며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본능에 이렇게
집중을 하고 본능에 충실을 하면 죄 지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본능을, 소욕을, 그 욕구를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제어해 나가시고 다스려 나가시게 되시기를 소원을 드립니다. 여름에 우리가 쉽게 화를 많이 내는데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또 구하시고 해서 우리가 화를 내는 걸로 인한 죄에서 자유로워지게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근데 오늘 보면은 1절에 하나님은 화를 내실까? 하나님은. 근데 하나님도 화를 내셔요. 여기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진노, 노하셨다 이런 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진노라는 단어는 원어를 볼 때 경노라는 뜻인데 굉장히 화를 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 화를 내는 것과 우리가 화를 내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은 오늘 1절도 그와 같은 이야기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는데 화를 내는 이유는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화를 내시는 걸로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죄악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사람들의 죄악을 보고 분노하시고 진노하시고 그러셨죠. 근데 우리 인간은 조금 반대예요. 반대. 우리는 악을 행하기 위해 죄를 이렇게 분노를 합니다. 하나님은 악을 멈추게 하기 위해 분노를 하시고 우리는 악을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 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분노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분노와 우리의 분노가 그렇게 다를까? 간단합니다. 우리 안에는 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안에는 죄가 하나도 없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일을 행하고 잘못된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하는 것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하면은 그게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다수가 그렇게 하니까 다 그렇게 하잖아 이렇게 얘기하죠. 다 그렇게 해. 다 그렇게 하고 살아. 그 얘기는 뭐죠? 다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거 문제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악을 행해도 노아 시대 때 그랬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행해도 하나님은 잘못된 거는 잘못된 거지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다 하니까 그래 다 그렇게 하니까 내가 이제는 그냥 넘어갈게 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1절도 그래서 진노를 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부으심, 하나님의 내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충만함에 거하게 되시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얻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나도 이제는 죄를 이렇게 따르지 않게 되는 거죠.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지만 나는 안 하게 되는 거죠. 학교 다닐 때 반에 여러 명이 있죠. 근데 다수가 욕을 해요. 다수가 잘못된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 하고 싶은 충동이 밀려오죠. 다들 그렇게 하니까. 해도 누구도 나에게 그걸 문제 삼지 않아요. 다 그렇게 하니까. 그럴 때 유혹이 오죠. 군대에 있을 때도 군인들이 여러 명이랑 단체 생활을 하잖아요. 다수가 하는 잘못된 뭔가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그거를 해도 누가 나한테 뭐라 하지 않아요. 다 그렇게 하니까. 근데
절대 그런 일을 따르지 않는 것, 하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도우심 없이는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재가 나에게 오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은 2차적인 거고 나 자신의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성령의 인재가 없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의 잘못이 먼저 보여요. 다른 사람의 잘못이. 근데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시면 어제까지 다른 사람들만 비판했던 내 입술과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이제는 나 자신을 이제 겨냥해서 나 자신의 어제까지는 그게 죄인 줄 몰랐는데 갑자기 부끄러움이 생깁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나도 어제까지는 이걸 생각 못했는데 내가 이러고 살았구나. 그것에 의해서 부끄러움이 오고 가슴이 아파오고 또 한탄스럽기도 하고 나 자신의 모습이 좀 개탄스럽기도 하고 이런 마음들이 막 몰려와요. 그런 일이 벌어질 때 자연스럽게 어제까지 내가 했던 그 잘못된 말과 행동을 이제는 이제 안 하게 되겠죠. 그래서 점점 나의 삶이 변화되는 이 일을 향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내가 변화되어지고 달라지고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전에는 몰랐던 하나님의 깊으신 마음을 내가 더 헤아리게 되고 똑같이 느끼게 되고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하나님을 늘 찾고 생각하고 머릿속으로 길을 걷든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깊은 관계 속으로 이제 점점 들어가게 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왜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실까요? 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로막는, 단절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 자신이 행하는 잘못된 것들을 멈추지 않고 그거를 내가 느끼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살다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로부터 오는 축복,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과 말씀, 그 손길, 이 모든 것들이 원천봉쇄가 되어집니다.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을 해도 내가 잘못된 그런 죄악에 대해서 여전히 내 삶이 변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오는 모든 좋은 것들은 차단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인재 속에 들어가면서 내 죄를 보게 되고 부끄럽게 여기고 스스로 누가 나에게 뭐라는 거 없어요. 그냥 나 스스로 부끄럽고 나 스스로 수치스럽고 나 스스로 내가 나 자신이 한탄스럽고 개탄스럽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용서를 구하고 내가 뉘우치고 이제 다시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되돌아가지 않고 그런 삶을 살아가면 갈수록 이제는 하나님의 막혔던 모든 것들이 열려지기 때문에 전에 누려지지 않았던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손길들이 막 이제 누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어떤 고백을 하느냐,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1절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어떤 고백이죠? 주의 진노가 멈추었기 때문에. 왜 멈췄습니까? 내가 죄를 느끼고 뉘우치고 반성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멈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절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의 나와의 관계가 막혔던 것이 열려졌기 때문에 왜? 내가 죄를 이제는 멀리하고 기피하고 그게 예전에는 너무나 좋았는데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그거 없이는 내가 살 의미와 어떤 이 만족을 몰랐는데 이제는 그거를 내가 버리는 게 오히려 나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이런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니하심을 내가 받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니하심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아니하심을 얻기를 원하죠. 그러나 그것은 내가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달라져야 합니다. 그런 일을 우리가 겪게 되면 결국엔 우리 삶은 천국과 같은 삶이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천국을 나중에 가야 되겠지만은 그 천국의 마음과 삶을 오늘부터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자, 이 고백, 여러분들 2절은 고백이에요. 여호와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나의 힘이시다, 노래시다, 구원이시다. 이 고백이죠. 이 고백은 누가 드릴 수 있는 걸까요? 솔직히 이거는 경험한 사람이 드리는 거예요. 경험을 안 했는데, 예를 들어 예배 때 교회에서 다 같이 우리 고백 드립시다. 그 고백은 경험한 사람이 드리는 고백과는 좀 다른 거예요. 사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2절의 이 말은 경험한 뒤에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구원을 누가 경험하게 될까요? 그것은 1절에 답이 있어요. 1절에 있는 것처럼 잘못된 언행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죠. 사실 이 구절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이제 뭐 이렇게 도움을 구하고 했죠. 어려울 때 강대국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강대국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데 권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데 돈을 의지했어요. 이거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1절에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2절에 이 말은 하나님만 구원이심을 내가 삼겠다라는 고백이에요. 뭐 권력도 나의 구원이고, 돈도 나의 구원이고, 건강도 나의 구원이고, 사람도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사람들도 나의 구원이고, 그러면서 하나님도 구원이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2절에 있는 이 고백은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나의 구원자이심을 삼겠다라는, 그것을 내가 믿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강대국을 의지했죠. 바벨론, 애굽, 때로는 아수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 역사가 엉망으로 이제 가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그 선지자들이 가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한 게 뭘까요? 그 말은 하나예요. 하나님만 구원이시다라는 것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만. 너희들이 지금 의지하는 저 우상들도 아니고, 강대국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하나님만 너희들의 구원이시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걸 전한 거예요. 근데 그거 전했다고 이 선지자들이 핍박과 조롱과 박해와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구원이시다,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2절에 있는 것처럼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고난이 두렵지 않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을 너무나 신뢰하기 때문에. 지금 2절에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나의 구원이시다라는 이 단어가 원어를 보면 예슈아티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슈아티. 예수님 할 때 그 예슈예요. 나의 구원이시다. 여러분들, 우리의 여러분들은 지금 무슨 아수르나 바벨론의 통치를 받는 게 아니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압제와 억눌림과 우리를 누르고 있고 우리를 이렇게 끌고 다니는 것은 아수르나 바벨론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에 의해 절망하고 무엇에 의해 우리가 시간을 허비하고 무엇에 의해 우리가 허망한 가운데 놓여지냐면 죄와 쾌락과 사망과 흑암의 영에 의해 우리가 이끌려 다니는 겁니다. 그것을 끊어버리고 그것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해방시키신 분이시죠. 자유를 주신 분이시죠. 그래서 여기 앞절에 있는 2절에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예슈아티, 원어가 예슈아티예요. 그 어근과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의 어근이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러한 아수르로부터 이 바벨론으로부터 자유를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모든 죄와 사망에서 또 우리를 끌고 다니는 어두운 영과 마음에 의해 그 가운데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2절 후반부에 있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2절 후반부에 보면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여러분들 이 구절은 출애굽기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했던 고백입니다. 똑같은 고백이에요. 출애굽기 15장 2절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바다를 건너자마자 이 모세와 함께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 찬양이 15장 2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 찬양이었어요. 근데 지금 2절에 똑같은 글이 나오죠.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구원이시라. 이사야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모세 이 출애굽기 성경을 읽은 것 같아요. 읽은 것 같고 그것을 인용한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홍해바다에서 건짐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그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근데 여기 힘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초월적인 능력을 행하시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원어의 뜻이 초월적인 능력을 행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초월적인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신앙 가운데서 이제 누리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노래가 되시는 거죠. 여러분들은 노래가 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기쁨이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무엇이 여러분을 기쁘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것 때문에 내 인생이 기쁠까? 여러분들 인생이 재미가 없잖아요. 재미가 없는데 나는 이거 할 때 기뻐. 이 기쁨의 그 근원이 여러분들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대체로 무엇을 인생의 낙으로 기쁨으로 삼을까요? 그럼 우리가 다 아는 거죠. 돈, 권력, 성공, 그리고 이렇게 술 먹고 이렇게 노는 거, 이런 거겠죠. 그것이 그들에게 기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그러니까 들은 게 아니라 경험을 했고 하나님의 힘, 그러니까 초월적인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 그분이 나의 노래, 나의 기쁨이 되신다는 거예요. 주중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 기쁨이 밀려오십니까? 이 무더운 여름 정말 지치고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내가 그럴 때 하나님 두 눈을 감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내가 생각하고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안에 기쁨이 밀려오시냐는 거예요. 우리가 사모해야 될 일은 바로 그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그러한 일들이 내 안에 없다, 하나님을 아무리 생각해도 내 안에 기쁨이 밀려오지 않고 오히려 나는 그거보다 누가 나에게 이렇게 좋은 거를 선물해주고 돈을 내가 벌고 놀러 가고 이럴 때 난 더 기쁘다. 그러면 정말 그것을 내 신앙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의 노래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노래가 되어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3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나라는 물이 귀한 나라입니다. 지금이야 뭐 이스라엘 가면 물이 이렇게 있지만 이 당시 이사야 시대의 이 이스라엘은 뭐 그냥 사막이에요, 사막. 그러니까 물이 너무 없으니까 우물을 이렇게 겨우겨우 파서 먹는 정도? 그래서 우물 때문에 싸움이 많았죠. 성경도 보면. 왜냐하면 우물이 생명의 이 근원이잖아요. 근데 여기 3절에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른다고 얘기합니다. 너희의 기쁨으로. 이 기쁨은 무슨 기쁨이에요? 아까 그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기쁨인 사람, 하나님이 나의 노래가 되는 사람,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노래가 되고 기쁨을 삼는 사람, 이 사람에게 구원의 우물에 물을 길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여러분들 지금 이 3절의 우물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우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우물이 상징하는 게 있어요. 우물은 뭘 상징하냐면 생명과 충만함의 상징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물이 있어야 먹고 살 거 아니에요. 생명 유지는 우물이 있어야 돼요. 우물이 있으면 목축을 하거나 뭐 이렇게 우리가 이 양을 기르거나 뭐를 할 때 우물이 있어야 충만한 번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이 있어요. 그래야 푸른 초장도 이렇게 물이 있어야 초원도 형성될 거고, 그래야 이 당시에는 이제 목축을 하니까 양떼를 거느리고 가서 그걸 뜯어 먹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 우물 하나 때문에 생명과 충만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우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쁨으로 삼는 사람, 하나님을 노래로 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가 어디를 가든지, 그가 무엇을 하든지, 그가 어떤 상황에 놓여지든지 그의 생명과 그의 충만함을 지켜주시겠다라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내 노래가 되기 때문에 날마다 기쁜 거죠. 하나님 생각하는 게 어렵지 않잖아요. 뭐 돈을 버는 게 오히려 더 힘들 거예요. 근데 하나님 생각하는 거야 내가 어디 길을 가든 뭐하든 누구를 만나든 생각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 하나님의 그 생각할 때마다 누려진 기쁨, 감사, 평안함, 그 소망,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사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노래가 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생명이 되시고 그의 충만함이 되시는 사람, 이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이죠. 여러분들이 그러한 인생의 길을 가게 되기를 소원을 드립니다. 우리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자, 지금 이런 사람, 대충 얘기했죠? 이런 사람, 하나님이 우물의 구원의 그 축복을 이렇게 누리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어딜 가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4절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부르고 감사하니까. 감사가 너무 넘쳐나면 그 감사한 거를 얘기하게 돼 있어요. 너무 고맙고 감사하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말 기가 막힌 감사, 뭐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세상 사람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너무 잘해주셔서 여러분들이 너무 그 사람에게 감사하고 그 사람이 나한테 해준 것만 생각하면 막 기분이 좋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일이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가운데 있으면 어디를 가도 여러분들 기쁘죠. 그거 생각할 때마다. 그리고 누구를 만날 때마다 그걸 얘기하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우물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한 사람, 누리고 있는 사람은 어디를 가도 기쁜 거예요. 어디를 가도 마음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도 그거를 스스럼 없이 얘기를 하게 돼 있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4절에 보니까 만국의 주의 이름을 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만국의, 천하 만국의. 내가 받은 하나님을 전하는 거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여기 보면 4절에 그의 이름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의 이름이라는 단어가 쉔이라는 단어예요. 헬라의 히브리어로. 근데 이 단어의 뜻은 단순히 우리 이름, 김은철 할 때 그 은철, 그 호칭 이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의 이름. 그 이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이름이라는 원어, 쉔이라는 히브리어 이 단어는 그 대상이 행한 일, 그 대상, 은철이가 행한 거, 제가 과거에 행한 뭐가 있을 거예요, 일들이. 행한 일, 그리고 그 사람의 존재, 그 대상의 뭐 어떤 직분, 행동, 이런 것들이 그 원래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의 이름을 높인다, 그의 이름을 전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전한다. 그 얘기는 어디 가서 하나님 그 얘기를 했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 나에게 하나님의 존재하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행동, 그거를 전했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 그 이름을 전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창조주세요. 기본적으로 창세기가 성경 제일 먼저 있잖아요. 창조주시죠. 모든 걸 지으신 분이에요. 모든 걸 다스리시고 모든 걸 주관하시고 또 구원하셨고 죄를 미워하시고 기본적인 거죠. 그거를 전한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천하 만국에 가서. 왜? 내가 그거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4절 마지막 부분에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그런데 이 뜻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을 만들어지게 하라는 거예요.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높이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생기도록 만들라라고 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누굴 통해?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들을 통해 그 일을 이루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거꾸로가 될 수 있어요. 거꾸로 어떤 일? 하나님의 이름이 나 때문에 전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신앙이 좋다는 사람인 것 같은데 그 사람과 알면 알수록, 교제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무엇을 했고 하나님의 성품은 뭐고 이거를 알 수가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또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여기 보니까 극히 아름다운 일, 하나님이 아름다운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더러운 일을 행하죠. 우리는 복음이 없었으면, 만약에 이 대한민국 땅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다면 여전히 더러운 가운데 우린 놓여져 있을 것입니다. 빛이 왔기 때문에 어둠을 물리치고 어둠이 소멸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름다운 일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다라는 거, 나를 향해 오신다는 거, 내 안에 계신다는 거, 그 자체가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아름다운 일은 사실은 이스라엘을 구원한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잖아요. 그 포로에서, 바벨론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에서 자유함을 주셨죠. 사실 그거를 얘기하는 거지만 그 일이 일어나기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뉘우치고 반송하고 또 돌이키고 이런 것들이 전제되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버려야 될 게 있습니다. 아름다운 일은 그냥 거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의 것을 버려야 됩니다. 잘못된 거를 끊어야 돼요. 뒤를 돌아서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일이 하나님이 내게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 크시니라 할 것이니라. 시온의 주민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또 다른 의미로는 현재 구원받은 성도들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시온의 주민. 영적으로 얘기할 때는 구원받은 성도들. 왜냐하면 우리가 사단의 종로로 타다가 되돌아왔으니까 바벨론에서 종로로 타던 이들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이들이기 때문에 이 시온의 주민은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 우리로서는 구원받은 성도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 소리 높여 부르라 이렇게 얘기하죠. 소리 높이라는 거는 목소리를 무조건 크게 해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마이크 스피커를 크게 해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기쁨과 감격 속에서 외치라는 거예요. 기쁨과 감격 속에서 무엇을 외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 크시니라. 자,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감격해 하라는 겁니까?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이라는 게 중요해요. 너희 중에 크시니라.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뻐하고 감격해 하라는 거예요. 너희 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너희 중에 계시니라. 너희 중에 크시니라. 이 말은 너희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지금 계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그 뜻이죠. 임마누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를 소리 높여 외치라는 거예요. 기뻐하고 감격해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처절하게 괴로움과 아픔 가운데 놓여졌을 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를 생각하고 떠올릴 때 기쁨과 감격이 밀려오십니까? 지금 이 6절은 그거를 못하는 사람들이 그걸 하라고, 그걸 누리라고, 그거를 경험하라고 호소하는 거예요. 시온의 주민아, 성도들아, 소리 높여 부르라. 기뻐하고 감격해라. 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를. 여러분들 돈이 일확천금을 누려야 우리가 환호성을 지르고 우리가 정말 나에게 기가 막힌 세상적인 일이 벌어질 때 우리가 회제를 부르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정말 기뻐하고 정말 감격해야 할 것은 사실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단순한 그 사실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사실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행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었을까요? 제가 한 구절만 보여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망각하고 그냥 내 갈 길대로 갈 때, 그때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일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일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크실까? 우리 중에서 크실까? 우리 곁에 계실까? 그분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의 사랑을 이렇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경험하고서도
여전히 나는 그 주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소욕과 내 눈에 이끌리는 대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우리는 살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전히 날마다 우리 삶 속에 생명과 충만함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지금도 행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구원을 일으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영혼의 구원도 있지만 우리 삶 속에는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죠. 인생의 어려움들이 많죠.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여전히 구원을 우리에게 일으키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이 인생의 험한 길을 기쁨과 감격과 또 감사함 속에서 걸어가게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